양승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자녀로 부르시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으로 이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한 주간 제 가운데 지내온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온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며 회개하며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민족과 주의 백성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예배가 제한되지 않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시고 예배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주의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말씀학교와 청소년 연합 예배가 더욱 부흥케 하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배움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거룩함을 품고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빠지셨어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내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년 기도 제목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은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회가 오는 수요일, 목요일 18일, 19일 이틀간 울산 섬김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이 편하신 날짜에 받으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인도자 참고하시고요. 오남성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시작.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할게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매년 새해가 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르거나 동이 트는 바다를 찾습니다. 단순히 산을 정복하거나 바다를 보고 싶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 안에 꼭 이루고 싶은 꿈이나 소원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참 많은 분들이 전국의 유명한 관광지나 주요 사찰들을 찾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교회들도 제일 많이 기도하는 때가 이때쯤이죠. 특별 기도회나 신년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그야말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저도 매년 새해가 되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달라고 하지 않나, 그죠? 얼핏 보기에 세상이나 교회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가 더 힘도 있고 모양도 있어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가 세상과 같을까요? 과연 교회인 우리가 세상과 같은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까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 성경이 참 부단하게 말씀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비슷해 보인다고? 같은 것 같다고?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교회란 이런 거야. 교회는 이런 거고 교회의 꿈은 이런 거야. 마치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처럼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과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함께 읽은 아브라함의 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서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과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저나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신약 성경 맨 첫 장을 보면요,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가 되죠. 창세기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의 등장을 중심으로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부분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만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죠. 노아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자신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세상 전체를 향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겠다라는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유는 성경이 계시하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 드러날 때가 있죠. 그렇다고 성경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브라함의 영웅전으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본문을 연구하다가 차세대 리더로 인정받고 있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같은 본문의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시작이 이랬습니다. 일본 최고의 석학 중 하나가 꼽히는 세계적 미래학자 오마에 게니치는 미국 경제가 쇠락한 핵심 원인으로 도전의식의 결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에서 그 어떤 제국도 도전 정신을 잃고도 계속 그 명망을 유지한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보기에도 안정적이고 상당히 괜찮은 기반을 인생 전반전에 다져놓고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미지의 땅으로 떠난 아브라함의 도전 정신, 개척 정신은 정말 경탄스럽다. 제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본 이유는 제가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면 역사, 경제면 경제, 가정이면 가정, 리더십 분야까지 여러 분야에 대해 지식들, 상당한 지식들을 신앙적으로 정리해내는 데 있어서 정말 탁월한 은사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생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이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늘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시작.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처음 정착해서 살던 땅은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이동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 다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고, 12장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준 본문이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하란 땅에 머물렀던 것이죠.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대단히 유명하고 특별한 약속을 이렇게 하셨죠.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들을 무작정 좋아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들이 단순히 복 주시겠다는 차원 그 이상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도대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 큰 흐름, 큰 맥이 있습니다. 성경의 맥.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주제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는 주제입니다. 성경은 언약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바로톨로뮤라는 분과 마이클 고힌이라는 분이 이 두 사람이 함께 쓴 책 가운데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약과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주요 출입구이기에 그것을 책의 구조로 삼는다. 그리고 언약과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실체를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가다 보면요, 아주 중요한 그 언약 시기 15장에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본문 어디에 나라를 세운다는 말이 있나요? 그런 말 없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어떤 집단이 국가로 인정되려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하죠. 바로 국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없어도 국가가 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보시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영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보여줄 땅입니다.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큰 민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다스리시는 특별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바로 그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맨 앞으로 가서 만나게 되는 창조라는 주제는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타락이죠. 그러자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대목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면 몇 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실 그 나라는 몇 가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이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주도적으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분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실 분도 하나님이죠.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나라는 땅의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할 나라입니다.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만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말씀도 같은 맥락이죠.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같은 내용이죠.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교회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유는요, 땅의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그 나라를 아브라함과 세우시려고 작정하셨을까? 하나님은 능히 홀로 그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지만 그 일에 사람을 동참시키신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동참시키신 이유는, 여러분 이유를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아브라함일까?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인가? 그의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인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대를 살아가던 아브라함은 대단히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말은 그가 우상 숭배자였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데라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던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데라나 사라나 아브라함 역시 메소포타미아의 이 지역의 간습을 따라 아마도 달을 숭배하던 자들이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죠. 제가 앞부분에서 읽어드렸던 스데반의 설교를 떠올려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곳은 갈대아 우르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데라와 그의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란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또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1번, 하란에서 또 1번. 우리는 생각하기를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그가 아멘 하고 가나안까지 왔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게 아니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따라갔어요. 게다가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정착해서 살아버립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도 다 버려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까지 왔었고 거기서 살죠. 나중에 가나안으로 갈 때도 롯을 데리고 갑니다. 부르심의 과정을 보면 그가 100% 순종한 게 아닙니다. 자, 4절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5절 맨 끝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표현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우와 드디어 마침내일까요? 하나님 편에서 드디어 마침내일까요? 와 드디어 가나안 땅이다 이런 느낌일까요? 와 이놈 진짜 말 안 듣네 이런 느낌일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격이 되고 완전하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 우상 숭배자들을 보니까 그 중에 아브라함이 그래도 나를 제일 잘 섬길 것 같아. 그래서 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 없이 은혜로 부르신 겁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말을 조금 더 현실적인 말로 바꾸어 본다면 여러분 스카웃 어떠세요? 스카웃. 어떤 기업에서 전문 인력 혹은 어떤 실력자를 알아보고 채용하는 사람들을 헤드헌터라고 하죠. 보통 세상이 누군가를 스카웃할 때는 어떻게 하죠? 아니면 저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스카웃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스카웃하겠죠. 내가 어떤 그 회사의 대표다. 근데 내가 너무 바빠요. 그러면 이 일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잘 이렇게 제대로 쳐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뽑겠죠. 꼭 필요한 사람을 부르지 뭐 일도 모르고 경력도 없고 말도 안 듣는다 이런 사람은
안 뽑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도 모르는 자, 불순종하는 자,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게 하신 겁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분, 그를 데리고 큰 민족을 이루신 분, 그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고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실 분으로 인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감격하고 위로를 얻고 힘과 소망을 얻는 이유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니라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가 은혜로운 것입니다. 자, 말씀을 조금만 더 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한 게 아니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요 죄인이었지만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구원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무엇을 이루느냐, 뭘 성취하느냐, 내 소원과 꿈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날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날이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던가요?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죠.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죠. 1차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십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죄된 습성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과 능력을 주시죠. 바로 그 내용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는데 가나안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서 또다시 하란에서 불러내시어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복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내가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모든 정체성들이죠. 모든 안전함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로부터 지금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너 불안할 것 같지? 미래가 불투명할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여러분 갑자기 창대하게 한다는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바로 앞장에 보면요. 자기 이름을 내려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죠.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내가 너의 미래가 되겠다는 선언이죠. 내가 사는 땅과 가문과 내 아버지는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주는 나의 정체성이었어요. 그것이 내 삶의 안전함이고 울타리였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합니다. 2절 보세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의 관심은 복이 될지라. 복에다가 방점을 찍지만 정작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시면 지금 주어가 계속 생략되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강조가 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이 강조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도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도 큰 민족도 아브라함의 미래가 아니라 내가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미래가 되어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네가 미래라고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네가 데리고 온 롯도 너의 미래가 아니야. 아브라함은 롯이 자신의 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된통 당하고 맙니다. 롯이 아니라 내가 너의 미래고 내가 너의 안전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은요, 내가 안전이라고 내가 미래라고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더 위대하고 더 큰 안전, 더 완전하신 안전이신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는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복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이고 하나님만 나의 안전함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가 되면 이 말을 듣게 하십니다. 너 복이야. 너 복이야. 네가 진짜 복이야. 널 만난 게 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언제 이런 말을 들었지 생각해보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중심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너 진짜 복이야. 너무 귀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기쁜지 몰라.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만족과 내 꿈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때가 아니라 진짜 말씀 붙들고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당신 진짜 복이네요. 집사님 만난 게, 목사님 만난 게 제게 진짜 복이었어요. 알고 보면 우리는 그냥 말씀을 따라간 게 다인데 그것도 잘 따라간 것도 아니에요. 허우적거리면서 허덕허덕거리면서 겨우 조금 더 순종, 이거 할까 말까 갈등하다가 조금 순종하고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양보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산 우리를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이루어질 큰 민족을 다 사용하셨죠. 성경은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란 말이지?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부르시고 나서 가만히 두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말씀하실 겁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거기에 가서 말씀을 그냥 들으세요. 성경 읽기 통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 말씀이라도 계속 들으세요.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말이죠. 내가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책임져 줄 모든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이 세상을 살다 오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그러면요,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이루고 싶은 꿈들, 소원들 비는 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꿈이나 소원들,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이것을 소원하고 빌었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야. 그게 널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미래야. 내가 널 책임져 주는 거야.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원이 완전히 다르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소원이 완전히 다른 거죠.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고 싶어 했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부르심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짜 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복이 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해낸다는 겁니다. 그 삶을 살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을 때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롯도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에서 아브라함이 100%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을 데리고 갔으며,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으며, 그가 반신반의하며 반쪽짜리 순종을 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뗐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한 순종으로 봐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또 나타나시죠. 또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이 낙심했을 때, 자기의 방법으로 후사를 이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나중에 또 나타나시죠. 17장에서 또 나타나시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면서 어디로 인도해 내시냐면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주님처럼 살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렇게 나와는 상관없는 너무 멀리 있는 그림이라고 여겼지만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그 평범한 사람, 그 죄에 빠져있던 우상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성도를,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미래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우리에게 달려오심을 믿으시며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